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긴다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오늘 신앙 고백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능치 못할 것이 없어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창조주예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확실히만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굉장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뭐냐면 하나님은 한 번 관계를 맺으면 결코 저버리지 않는다. 어떤 경우도 끊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3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땅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보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좋은 날을 준비해 두셨다. 아멘입니다.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좋은 날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셔요. 이사야 61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을 얻으리라.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하시고 능욕의 몫으로 우리가 땅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갑절이나 얻게 하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다 하더라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60배 100배로 아름답게 거두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착한 일, 선한 일, 주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헌신을 하다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거두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믿음 생활 잘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6절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 이다 함과 같으니이다. 그거로 끝나면 문제인데 그 다음에 3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무슨 말이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한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이긴다 하는 거예요. 이거 믿습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지금 힘들고 지금 어려운 일 가운데 있지만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나는 넉넉히 이긴다. 이기게 하신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의문이 생길 거예요. 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오느냐?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사실 형벌이 아니에요. 그것이 어떤 징계를 받는 것이나 또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잘못해서 당하면 사랑에 매고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를 훈련하는 거예요. 트레이닝 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근육을 키우고 하나님 앞에 더 견고히 있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자마다 채찍질하신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그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은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고난이 그래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성숙시키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도 주고 고난도 주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만든다. 그런 얘기. 아멘입니까? 아멘 해야 돼요. 오늘 욥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욥하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욥처럼 세상에서 그렇게 고난과 실패와 어려움을 당한 사람 찾아보기 어려워요. 죽는 거 외에는 다 고통이라는 고통, 어려움이라는 어려움은 다 당했잖아요. 보세요.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였어요.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만 모든 재산이 불타고 약탈을 당해서 다 없어지게 되어지고 그 아름답게 지은 집이 태풍이 불어서 그냥 무너져 내리게 되어지고 10 자녀 행복했던 자녀들이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다 압살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고 욥에 보면은 원인 모를 그런 낙창이 나서 정말 중한 병으로 인해서 기왓장으로 죄를 무릅쓰고 긁어야 하다고. 그를 위로해주고 함께 해줘야 할 사랑하는 아내는 그를 저주하면서 떠나가 버립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를 위로해 주지만은 그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숨겨놓은 죄가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느냐. 상처를 더 휘벼서 아프게 만드는 그런 철저한 고난의 사람으로 욥이 욥처럼 당한 고난을 당한 사람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성경은 몇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셔요. 첫째, 의인도 고난을 당한다 하는 거예요. 욥기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라. 욥은요 정직했어요. 또 착했어요. 경건했어요. 정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욥이 고난을 당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실패를 당한 것은 반드시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욥기 1장 20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얼마나 불평 원망 많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모세에 대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내가 이 백성과 같이 가지 않겠다. 그래서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그 원망하는 사람이 다 멸망할 때까지 40년이나 걸렸어요. 원망하지 않았던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요. 그러니까 저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욥은 그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니 마침내 그는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됐다. 세 번째는 주신 분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21절에 봅니다.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 그루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가 무언가를 노력하고 애써서 다 만들기도 하고 성취하는 것도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헛되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거두시면 아무리 내가 붙들고 애를 써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상처는 건드릴수록 아프다는 거예요. 욥이 당한 고난 소식은 친구들이 위로하면서 찾아왔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야,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느냐? 내가 뭔가 잘못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너의 가정을 그렇게 징벌하지, 그렇지 않고서야 있냐? 숨겨놓은 죄를 이실직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라고 하는 것은 힘들 때 곁에 있어줘야 되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찾아와서 위로하지만은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아픔을 건드려서 더 아프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거예요.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함께 사는 타인이 있다는 거예요. 욥기 2장 9절을 보세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당신이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는 함께 사는 타인이었어요. 욥이 그런 고통 중에 있고 그런 어려움 중에 있어도 전혀 위로를 주지를 못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무차별하게 인신 공격을 당하는 그 와중에도 그 아내는 그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여러분, 타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남편과 함께하고 아내와 함께하고 자녀들과 함께하고 교회와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기도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자, 욥기 42장 10절을 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그의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이게 중요해요. 욥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나를 이 곤경에서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되 전의 소유보다도 갑절이나 더했다. 여러분, 기도의 원리가 나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로 끝나지만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중보의 기도가 있을 때에 그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고 나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기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곤고한 어려움 중에 있는 욥에게 좋은 날을 예비해 두셨어요. 욥의 말년에 복을 주셔되 처음 복보다 갑절이나 더 하시는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한 거예요. 10절을 다시 보세요.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 주신지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을 위해서 좋은 날을 예비하신 그분이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좋은 날 예비하신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참 급해요. 아니, 그렇게 좋은 날 예비하셨으면 하나님 빨리 주십시오. 당장 주십시오. 언제까지 이런 어려움 중에 있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 내 소원과 꿈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좋은 날을 예비해 두셨다고 하면, 그걸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또 하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듭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여기 지체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다른 성경에서는 1초도 늦지 않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초도 늦지 않게 때가 되면 정확한 타이밍에 역사하시고 좋은 날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저 보이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뿐이지만은 사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큰 역사,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드러내는 거예요. 다 공개해서 나도 알고 우리 주변도 알고 교회도 알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0편 5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으니. 여러분 그 믿어야 돼요. 우리의 앞날이, 우리의 미래가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이게 아멘입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내 앞날이, 물론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도 해야 되겠지만은 내 앞날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이 삶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또 아실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조성하실 때에 우리 삶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삶 안에 성공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미 내장시켰어요. 딱 입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레코딩 해놓은 것처럼 어느 순간에 가면 그 좋은 날이 탁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실 때에 그 선물 보따리 속에 인생의 성공에 대한 그 부요와 풍성함을 다 함께 싸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자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라고 하는 보따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살고 우리 인생을 거룩하게 살고 인생을 영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부요와 풍성을 다 함께 그 보따리 속에 쌓아두셨다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산모가 자녀를 해산하게 될 때에 다 준비하잖아요. 기저귀도 준비하고 분도도 준비하고 심지어는 비상약도 준비하고 입을 옷도 다 준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한번 이제는 됐다 사인이 나면, 이제는 내 때가 왔다 도장을 꽉 찍으면, 마치 가로막에서 홍해가 열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막힌 삶이, 여러분을 가로막던 문제들이 확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불가능의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수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전체의 그림을 보셔요. 우리 사람의 단점이 뭐냐면 우리는 현재라고 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또 현실이라고 하는 그 단면만 보고 좋다 나쁘다 큰일 났다 망했다 원망 불평 낙심하지만은 하나님은 전체의 그림을 보시는 거예요. 전체.
여러분, 단면만 보지 마세요. 지금 현재라고 하는 그 단면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오시는 전체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 전체의 그림을 딱 놓고 지금 조금 고생하지만 좀 참아라. 여기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단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큰 그림을 보시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깨달은 다윗이 시편 90편 5절에 얘기했잖아요.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깊으신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렇게 크고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게 깊은데 나는 얄팍한 머리를 가지고 이렇게 굴리고 저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한순간에 다 끝나는 거예요. 보세요. 40년간이나 걷지 못하고 안진뱅이가 돼서 성전 미문 곁에서 그저 한 푼 돈이나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벌떡 일어나 걷고 뛰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죽은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상해가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상해를 멈추고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 한마디에 죽었던 청년이 살아나오게 되는 거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집니다.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는 빈배, 실패한 아침 주님이 오셔서 축복하니까 빈배가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5천 명이 먹고도 12가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시면 망해가던 사업이 다시 흥황하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속썩이고 말썽만 피우던 그 자녀가 어느 순간에 믿음의 사람,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부모를 기쁘게 하고 가문을 빛내는 그런 자녀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어려운 현실만 보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전체 그림을 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왜 지연되시느냐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대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원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을 때예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응답하고 원한다고 해서 조른다고 해서 매달린다고 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미완성의 작품밖에 더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전체를 보시고 그려가시는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이신데 아직 다 완성되지 않은 그 모양으로 주어지면 우리는 미완성의 작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든다고 한다면 아이가 밖에 들어와가지고 엄마 너무 배고프니까 빨리 밥 줘. 야, 금방 내 밥 안 찼으니 좀 기다려라. 안 돼, 지금 당장 줘야 돼. 안 먹으면 난 지금 미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밥 뚜껑을 열고 그 생쌀을 주겠습니까? 설사 준다고 하더라도 그게 배탈이 나지요.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도 엄마는 아이를 도둑이고 좀 기다려라. 그리고 뜸이 잘 들도록 기다려서 밥을 만들어주면 밥이 찰지고 맛있고 영양가가 있게 되고 아이에게 크게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가장 적절한 때에 꼭 필요한 것으로 그것도 넉넉히
그리고 더 풍성히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직장에서 세워줍니다. 공동체에서 세워줍니다.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꿈과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완벽한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이 전체의 그림을 보시고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지체하는 것이 우리의 잘못된 정욕 때문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안 됐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포기해야 돼요? 아니죠.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잠잠히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신뢰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신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반드시 이룰 걸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오.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그랬어요. 가장 온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암사슴 발을 갖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과거나 현재보다도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과거나 현재보다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미래가 더 잘되고 더 풍성해지고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앞을 바라봐야 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는 앞으로가 더 소망이 있고 앞으로가 더 잘 된다. 미래의 좋은 때가 반드시 온다고 믿는 거예요. 이 기다리는 믿음, 이 기다리는 능력, 이게 믿음의 힘인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75세 때 그가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뭐라고 했어요?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99세가 됐어요. 100세가 가까운데도 몸이 다 늙어서 뻣뻣해지고 아내의 사라는 이제 경수가 끊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포기하잖아요. 근데 로마서 4장 18절에 보니까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도리어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 대단해요. 현실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약한 중에 더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현실은 이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그렇게 영광을 돌리니까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되고 이 어려움이 언제까지 참아야 되고 이 질병이 언제나 치유되겠느냐고 여러분 절망하고 낙심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시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날 예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가나안과
그 애굽의 7년 기근과 흉년을 위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예비하잖아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문제 해결하잖아요. 모리아산에서 제물이 될 뻔했던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이 숲풀 가운데 양을 준비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좋은 날 준비하셨다. 오늘 이거 붙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우리 양문교를 위해서, 이민족을 위해서 좋은 날 준비하셨다. 어느 여인이 있었어요. 그는 신문기자로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다리를 장애를 입어서 더 이상 신문기자로 활동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다른 일을 하자니 장애 몸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은 글을 쓰는 것밖에. 그는 그때부터 글을 쓰기를 원했어요. 어려서부터 들었던 이야기 줄거리를 하나하나 모으면서 참 그 여인은 워싱턴 신학교를 졸업한 어쩌면 목회를 지향했던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는 마음속으로 그래, 내가 지금은 장애를 입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좋은 날 예비해 주셨어. 그렇게 믿으면서 그 기억났던 들었던 이야기들 하나하나 모으면서 글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10년을 걸려서 소설을 하나 완성합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출판사에 다니면서 그걸 출판을 얘기했지만은 다 거절을 당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좋은 날 분명히 예비하셨다. 그러다 어느 날 네이슨이라고 하는 출판사 사장이 기차 여행으로 기차 플랫폼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마침 가방 들었는데 가방 틈새가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얼른 원고를 찔러 넣으면서 사장님 읽어보시고 출판해 주세요. 이 네이슨 사장이 기차를 타고 가는데 계속해서 이 여인이 전보를 치는 겁니다. 사장님 원고 한번 읽어주세요. 원고 읽고 출판해 주세요. 계속 전보가 날아드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도 귀찮아가지고 이제 원고를 읽습니다. 그게 웬일이겠어요? 그게 원고 내용이 그렇게 재미가 있어요. 스릴이 있고 재미가 있고. 그래서 이분이 여행을 도중에 포기하고 들어와서 바로 출판사에 운전기를 돌려가지고 그걸 출판했어요. 그 책의 그 유명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마가렛 니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책이 하루에 5만 부가 팔려요. 6개월 동안에 100만 부가 팔렸어요. 나중에는 이 소설이 너무 유명하니까 영화 제작사에서 제작을 해서 영화를 만든 세계적인 명화가 돼서 아카데미 상을 10개가 넘는 것을 수상을 받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렛 니첼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자녀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때를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욥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다시 한번 12절 13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복을 주사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결의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물질이 회복되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다시금 자녀들을 10명이나 두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욥에게 베푸신 것처럼 복을 예비하신 때가 있어요. 그때를 여러분 기다리시고 오늘 힘들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욥의 미래를 위하여 좋은 날을 예비해 놓으셨던 것처럼